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이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천상의 예배자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예배 장면을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모든 성취의 말씀들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는 7인이 있어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을 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7인을 떼야지만이 7인을 다 떼야지만이 이것이 봉인이 해제가 되고 책을 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인 다음에 이 모든 인을 뗄 때도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7인 다음에는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인을 떼는 이 심판은 점점점 강도가 커지는 그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들에 있어서 예비적인 그런 예비적인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우레소리로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내 생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상적 예배를 그들이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에서도 이 네 생물들의 역할이 있다.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이 땅에 있는 심판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했을 때 무엇이 등장했는가? 2절 보니까 흰 말과 탄자가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흰 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전쟁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와 그런 세력으로 이 흰 말과 흰 말 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흰 말 탄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말 탄자의 이름이 충실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공의로 심판을 하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러한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과 흰 말탄 자를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동치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 이 대목이에요.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권세와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붉은 말탄자와 검은 말탄자와 청황색 말탄자와 그 묶음 속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활을 가졌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실 때 그때 먼저 나타나게 될 심판이 바로 전쟁과 관련된 환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처럼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환란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았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집을 잃거나 그렇게 많은 고통과 환란이 따라오게 되는 이 전쟁, 왜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명예를 지키고자 하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많은 땅을 다스리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 간의 갈등이 발생되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미움의 씨앗이지만 그 미움과 시기가 자라서 결국 그 죄악들이 돌고 돌아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만 계시하신 이 환난의 날을, 이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배출해 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7인에 떼어지는 환란, 7 나팔의 환란, 그리고 7 대접의 환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환란 날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둘째 인을 뗄 때도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도 있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동족끼리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동족끼리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 사상의 갈등, 이데올로기적 갈등, 인종적 갈등, 종교적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서 나라 안에서도 충만한 고통이 발생하게 되고 화평이 제어지고 엄청난 살육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 줄 모릅니다. 같은 동족끼리지만 그렇게 자기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매도하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 반세기 전이죠.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위정자들이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그때 당시 한 8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땅에 그냥 묻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킬링필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 2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그런 장소가 한 2만여 곳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느냐? 배운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안경 쓴 사람들 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 만져보고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화평을 제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역사와 이 모든 날들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허락합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말 무수히 셀 수 없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죠. 항상 죄를 양산해내고 우리 마음은 죄악의 공장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쏟아붓고 그 죄악의 씨를 심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 죄악의 씨가 자라서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원한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람이 심은 것도 그렇게 자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자라서 그 은혜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사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두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이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5절 보니까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그가 측량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어떤 돈의 가치입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밀 한 대는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밀 한 대를 사면 겨우겨우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먹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쓸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가족은 또 어떻게 먹입니까? 가족도 제대로 먹일 수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을 먹을 수 없으니까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보리는 밀보다 쌉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석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명 정도는 겨우겨우 보리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물가는 아닙니다. 보통 한 10배에서 20배까지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올라서 사람들이 일을 해서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바로 이 검은색 말과 검은색 말 탄 자는 기근을 가지고 오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란이 일어날 때 함께 동반하는 그런 환란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도 기근이 있죠. 지금도 기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따라옵니다. 이 기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검은색 말 탄 자의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제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근이 오긴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간 그 기근의 권세를 제한해 주셔서 어느 정도 그 기근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람류를 먹고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일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진노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자기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직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감람류가 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더욱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때로서 하나님이 그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은 배고프고 굶주려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가난할 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말씀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사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14장 21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그 사망을 전염병으로만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고 또 이제 칼에 살육을 당하고 또 이제 사나운 짐승과 또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을 쭉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드렸느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상을 섬겼다고도 표현 안 했어요. 우상을 드렸다, 우상을 영접했다, 마음에 우상을 흡족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 마음에 들여야 하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드렸도다. 아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때 어떠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이런 환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심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땅의 4분의 1로 하나님이 그 환란을 제한하셨어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만 그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4분의 3은 그것을 목도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고 왜 4분의 1은 사망에 처하고 환난을 당하고 왜 4분의 3은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얻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냐? 불공평하심이 아니냐?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약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를 찬양할 제목이죠. 감사할 제목이죠. 그리고 회개할 그런 일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은 다 사망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을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4절 보니까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 깔려서 18명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당한 18명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4분의 3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왜 그것을 보게 하시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4분의 1을 심판하신다 하여도 그 속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3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죄악을 심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다 의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면 이 속에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회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긴박한 날에 마지막 날에 가까울 때 우리는 진실하게 더욱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날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비단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날에 회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날에 그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날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날을 주셔도 이 평안한 날을 주실 때 이 평안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극심한 환난,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모든 사망의 환난이 일어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어떠한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한 그때에 맞게끔 항상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환난의 날을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처처에서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 되시는, 우리 본향이 되는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곧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더욱 열어주셨사오니 이런 이 네가지 인을 떼실 때 일어날 모든 일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 날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이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환난 중에서 많은 기근 가운데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